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같습니다. 기도는 제사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깨끗한 물로 씻는 것입니다. 내 몸을 씻고 도구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질 짐승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는 것은 나의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씻는다는 것은 도구에 부정한 것이 묻어 있거나 나쁜 것이 묻어 있으면 제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물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씻는 것은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한지 부정한지 돌아보는 것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도구가 깨끗해도 제물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핍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고, 도구도 거룩해야 하고, 제물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부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한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입술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부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내 죄를 살피고, 내 입술을 관리하고, 내 마음에서 들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님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정하지 않은 건 뭘까요? 그러면 기도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가 부정하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고 말씀도 잘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항상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은 죄송한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내용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항상 끝은 어떻게 끝나야 된다?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망으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믿음과 함께 소망이 얹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정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직분자가 대표 기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쭈어보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직분을 주고 기도를 이제 하십시오라고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부탁을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내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라는 것은 가볍게 얘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기도 또한 정직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낯설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치면 기도 안 시켜준다고 삐집니다.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잘 들어보셨잖아요. 몇 년 동안 잘 하시잖아요. 익숙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본인들은 준비할 때 긴장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자리에서 늘 설교하고 모든 거 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좀 굳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부담감을 가지는데 믿음 생활에서 거룩한 부담감은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 없이 앞에 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부담감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담감이 있어야 기도가 더 거룩해지고 다듬어집니다. 이것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꼭 가지시고 기도에 힘을 내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만 힘들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하네? 우리도 기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들은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제 앞이나 제 뒤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은 줄임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두 번째는 우리들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살피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는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아니, 뭐를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지? 이런 질문을 우리들은 기도는 하지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도 있지만 기도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은 우리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먼저 찾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먼저 찾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찾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끌어와서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스스로 인정할 때 내 삶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늘의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직도 하늘을 향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한다면 누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내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도 같지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섬길 수 없는 악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 악한 분인지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끝에 보면 너희들을 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질까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거룩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종말이 한순간에 훅 오고 내가 한순간에 훅 죽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이 다 모여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기쁜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끌어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것, 더불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인데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셨고 기도의 방향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에게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다 구한 다음에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강합니다.
내 것을 채우고 나면,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이 배고픈 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 땅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 땅의 것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데 비중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잠깐 하고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영혼도 지켜야 하는데 그보다 앞세운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그랬냐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영혼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힘들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너희들의 양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할 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세상으로 빨아들이는데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주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들은 기도하면 마치 내가 일용할 양식 기도하면 다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맞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냐? 땡큐 하나님. 진짜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놓고 기도하면 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의 것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은 사실 위험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도 도와달라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할까요? 교만해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 것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여러분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내가 용돈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거밖에 안 돼? 1,000만 원 그래 땡이다 하고 1,000만 원 줍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줍니까?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쪼물쪼물 다 따져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절대 안 줍니다. 왜요? 1,000만 원이란 돈을 너가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이 너에게 진짜 필요하냐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 원 달라고 한다 1,000만 원 줘버리면 자녀가 부모님께 더 효도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연관성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면, 연결되는 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 정력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연관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믿고 구하라 주실 것을 땡큐, 찾으라 찾을 거다 감사합니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과 우리를 위한 것인데
끝에 가서는 거룩한 능력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끝에 가서는 성령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끝난 거지 굳이 또 성령을 언급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삶도 윤리적이니까 도덕적이니까 필요한 것 같고 기도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 필요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체험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내 영혼이 시험받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매듭짓는 것이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나의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내 영혼을 지킨다 할지라도 성령이 사라지면 나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서서히 세상적으로 내 육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만 육적으로,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구하라 줄게, 찾아라 찾을 거다, 들으라 열릴 거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내 기도 제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말씀과 연결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면 준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을 찾으면 찾을 거라는 것이고 성령을 두드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면 육적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능력이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떤 거룩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데 언제 내가 하늘을 보고 거룩한 것을 찾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도 할 수 없고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2월 달이 되면 작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든지 또 직분자들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요구해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달라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찾는 귀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능력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